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덕으로 전도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참 70년대만 해도 자랑스럽고 또 알아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도 됐었고, 또 목사라 그러면은 어떤 직업을 가진 또 직책을 가진 사람들보다 불신자들도 알아주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점점 부흥이 정체되고 또 부흥이 감소되고 교회가 안 되면서 믿는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고, 교회를 좋게 보지 않고, 목회자를 좋게 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에 SNS에 올라온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보면 놀라고 또 거부감이 생긴다. 마치 전과자를 본 것처럼. 그래서 가까이 하기가 싫다. 더군다나 열심히 믿고 직분이 있고 또 거기에 뭘 한다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거부 반응이 생긴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글을 볼 때에 깜짝 놀랄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옛날 그 독립운동가 33인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었고, 애국자나 또 굉장히 훌륭한 선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 말이 진짜고 그 사람의 판단이 참된 것만은 아니겠지만 세상이 왜 이렇게 자꾸 안 좋게 되나? 마치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아버린다듯이 교회가 교회다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아버리는 이러한 아주 치욕스러운 이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이 덕으로 전도하자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너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사람이라는 것. 또 왕과 같다, 제사장과 같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얼마나 높은 존귀한 이름입니까? 그리고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신 족속으로 왕처럼 제사장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덕. 장수들도 용맹스러운 장수가 있습니다. 용장. 호랑이 같지 뭐. 그런 그 용맹한 장수가 있어요. 그 사람보다는 지식이 있는 장수, 지장. 그 사람이 좀 세대요. 용맹하긴 하지만 무식해. 그 사람보다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지장이 더 좋답니다. 근데 지식이 있는 지혜가 있는 지장보다 더 좋은 것은 덕장, 최고가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덕으로 사람을 끌으면 사람들이 다 따라오고 존경하는데 덕으로 하지 않고 그냥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반발이 생기게 되고 참 이런 문제가 생겨서 반역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덕스럽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교회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잘못
가르쳤고 목회자들이 또 잘못 생각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무조건 은혜로만 받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죄를 안 지면 세상을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마귀가 그렇게 속삭입니다. 또 죄를 안 지면 못 살아. 죄를 안 지면 너는 이 세상에서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죄를 지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마귀에 속삭이는 말에 믿는 사람들이 아멘 그러면서 적당히 죄를 지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랬는데, 죄를 지으면은 끝장이다. 죽음이죠. 죽을 사자. 망한다. 망할 망자. 사망. 죄를 지으면은 끝장이다. 이 말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준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막 이것만 자꾸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터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약속에도 약속 안 지키고, 말에도 말에 신임이 없고,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사람이 정말 얼굴에 그냥 철판 깔고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불신자들보다 더 악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요. 세상에 뭐 내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오늘 살다 죽으면 끝이고. 불신자들은 지옥이 있다 해도 믿지 않고, 천국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있다 해도 안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천국을 믿는, 지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덕스럽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빛을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자꾸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덕스러운 지혜롭게 사는 덕스러운 지혜.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데, 잠언 3장 7절에 한번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누가 나보고 지혜롭다 그러면 아닙니다. 난 미련합니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나가 나만큼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인간은 미련하거든요. 저도 미련하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지혜로운 분은 우리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지혜는 때로는 어리석은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말이 옳다고만 생각하거든요. 잠언 1장 8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자식은 부모가 훈계하고 야단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요즘. 그러니까 너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런 소리를 하면 야단을 치면 자식들이 다 싫어합니다. 이건 부모가 할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부모로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덕으로. 가령 야 이놈들아 공부해. 공부 안 해? 몽댕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부모들은 앉아서 텔레비 봐가면서 하하하하 그러면서 너무 재밌지 여보 해가면서 둘이 막 텔레비 보고 고구마 깐 과자 먹어가면서 방에서 그러면 이게 공부가 되겠냐고 아들이 딸이. 근데 나도 좀 보고 싶지. 그런데 자녀들이 공부하게끔 부모들도 책 봐가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참 너 오늘도 공부하려고 그러지? 아이고 시험을 엊그저께 봤는데 70점이나 맞았대. 나는 학교 다닐 때 40점도 못 맞을 때가 있었는데 아이고 최고야 이러면서 자꾸 격려해주면 자연히 공부 안 하다가 나가 놀라 그러다가도 그 말이 기분 좋아가지고 얼른 들어가서 공부하거든.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도 본이 안 되면서 막 그냥 소리만 지르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발만하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교회가 젊은이들이 점점 떠난대요. 왜 떠나느냐? 젊은이들이 아우 장로님들 야 너 이마 이리 와봐. 너 그 머리가 뭐냐? 그 노란 머리. 너 미국에서 와서 미국 놈이야? 왜 한국 사람이 노란 머리 들이고 다녀? 그거 노란 머리 들이는데 얼마 줬어 돈? 그런 돈 있으면 헌금이라 해라 임마. 젊은이들이 싫어한거든. 근데 이걸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야 너 노란 머리 들인 청년 이리 와봐. 참 멋있다. 어이 너 바쁠 텐데 어떻게 그냥 예쁘게 노란 머리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왔냐. 참 최고다 최고. 참. 이러면서 그런다고 하면요 이 장로님 아주 인기 짱일 거야. 그러면서 배고프지? 내가 짜장면 하나 사줄 거야. 이리 봐.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에서도 나이가 든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른들이 이리라 저리라 치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명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이렇게 소리 하지 말고 지키게 하라. 동기를 유발해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도록 하라. 지키게 하라.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한 번은 막 급하게 나오느라고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머리가 새집이 지고 여기 불이 돋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이고 머리 좀 빗고 나오시지. 아야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머리를 빗도록 빗을 사다 주고 드라이를 사다 주더라고. 이거 모를 때 드라이 한번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해준 사람이 안 잊어지는 거예요. 네. 빗도 사다 주고 드라이도 사다 주고 꽂고서 이렇게 하고 나오라. 오늘 우리는 남에게 지시하기를 좋아해요. 명령하기를 좋아해요.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거야. 내 말을 들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른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뭘 주면 어른 앞에 서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요즘 하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도 들어있지만 속으로는 니나 잘하세요 이러고서 뒤돌아서요. 절대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 가요. 가기 싫어요. 빨간 머리 들이면 어떻고 노란 머리 들이면 어떻습니까? 자기 보기에 정성스러운데요. 입고 올 때 찢어진 청바지 입으면 어떻고 반바지 입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어른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나쁘지만 젊은이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옷을 입을 적에도 자기 보기에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다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입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제재를 두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내가 보고 몇 장 몇 절에 빨간 머리 들인 사람은 예배 드리지 말지니라 이런 소리가 없거든요. 머리가 길어도 괜찮아. 남자들도 길어도 얼마나 멋있어요. 꼭 화랑도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자들도 짧아도 괜찮아요. 스포츠 머리 갖고 와도 아 저 교회는 청년들도 많다. 남자 청년인가 보다. 멋있잖아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무조건 옳은 거야. 그래서 남을 가르치려고 그래. 야단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 없는 소리는 너무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없는 소리. 성경의 잠언 4장 6절 보세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예, 지혜를 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요. 그걸 버리지 말아요. 세상이 변화되면 모든 삶도 문화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옛날에는 막 바가지를 퍼먹었고 손으로 퍼먹었어도 지금은
예쁜 잔에다가 스토롱 빨대를 넣고 분위기 있게 음악 들어가면서 물을 빨아먹듯이 말씀은 절대 변질이 안 돼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본질은 변질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은 그 시대마다 다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덕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예,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교만합니다.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식입니다. 그런 사람 피곤하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조건 법이고 옳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이 많으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교회가 지식 많은 사람들, 박사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제일 피곤하네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면 저거 틀렸어. 저거는 어법도 틀린 것이고 저 지식은 저거 철학적인 말도 저거 틀린 것이고 이게 또 판단만 하는 게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많은 데는 훨씬 더 덕과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식이라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좋아요. 그러나 세상 지식은 그거 아닙니다. 세상 지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는 것도 많아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 교회에서 방언이 혼자 이렇게 기도할 적에는 방언이 필요할 수 있고 또 여럿이 풍성 기도할 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힘이 더 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역도 생기고 좋은 점도 참 많아요. 그러나 방언을 누구나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나 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덕을 세워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집회 때 방언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 있는데 식탁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막 다다다다다 하니까 교회 가서 미쳐왔다고 난리를 치더래요. 그냥 교회 다시 가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이 덕을 세워야 되거든요. 덕을 세워야 돼요. 또 여기에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거든요. 예언이 뭡니까? 내일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거든요. 덕을 세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도 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말씀을 막 해봐요. 처음 온 사람에게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막 어려운 말씀을 하고 이대로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이리 봐봐. 이게 소화가 안 되거든요. 아, 이거 못다니겠구나. 우리가 모든 일에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덕스러운 지식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느니라. 예수님 그랬거든요. 마음이 어떠냐 하는 데 따라서 입으로 나오는 말도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그 더러운 말이 입 밖에 나오면 마음속에 더러운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언제나 은혜스러운 말, 사랑의 말, 이런 좋은 말을 해서 덕을 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덕을 끼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참 옛날에 목회할 적에 어떤 분이 저보고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왜 지난 설교에 나를 까는 소리를 했어요? 누구한테 말 듣고서 나들으라고 나를 까는 소리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안 깠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그렇게 오리발 내밀지 마니. 그러면서 막 화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내가 거부했는데 저쪽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서로가 난 안 그랬습니다, 저 사람 했습니다, 그럼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덕스럽게 하려면 저쪽에서 안 받으면 네가 받아라.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까는 설교를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말자리가 없어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니까 저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내가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미안합니다. 마음에 상처됐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손을 꼭 붙잡고 그리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수그러지더라.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고 미안하게 생각하더라. 잘했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 나 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진짜 이러기냐 막 이러면은요 둘이 싸움백지 안 돼요. 잘못하면 여기 사고라 꼽혀. 오늘 우리가 말도 덕스럽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가?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면 덕스럽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신앙 있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예수님 믿고 저렇게 멋있게 말하고 멋지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은혜가 되잖아요.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덕이 있어야지 믿음만 있고 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믿음 좋다는 사람 어떤 사람들 보면 엄청 싸나워요. 엄청 싸나. 믿음 좋으면 아주 싸나운 무당 비슷한 원장들도 있어. 그냥 얼마나 그냥 권세가 세고 그냥 영빨이 센지 그냥 막 말도 반말해가면서 이리 와봐 해가면서 막 반말해가면서 막 그냥 막 확 지적해가면서 막 그냥 이거 무서워. 살벌한 사람도 있어. 그렇게 믿으면 덕을 세워야 되고 덕에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지식에는 절제를 나 혼자 안다고 혼자 아는 소리만 막 떠들면 안 돼요. 혼자만 막 떠들으면 상대방 얘기할 시간도 없어. 어떤 사람들은 상담한다고 와가지고 막 내가 이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데 이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죠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죠. 그 듣기만 있어도 네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알았어요 그러고 가버려. 혼자 그냥 따발총 쏘고 가는 거예요. 지식에도 절제. 그래서 말을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다량 생산은 불량품이 많아요. 말을 따다다다다다 하는 사람은 할 말 못할 말 막 그냥 거짓말 그냥 엉터리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말 많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은혜롭고 조용한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은 막 시끄러워가지고 가만히 못 있어요. 그냥 막. 성경 말씀에 잠언 10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예,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걸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인가? 진실한 말인가? 참말인가? 이거 걸러야 돼. 자식이 속쓰기만 야 이놈 새끼야 나가 뛰겨라. 이거 걸리지 않으면 돼. 진짜 죽으면 어떡할 건데? 진짜 죽으면 나가서 들어오지 마라. 안 들으면 어떡할 건데? 저만 죽어 부모님만 남이지 안 들어도 괜찮아? 나가 죽으면 가서 자살이 죽으면 어떡할 거야? 걸러야 돼. 믿는 사람들이 걸러야 돼. 덕을 끼쳐. 화가 나도 여기에서 걸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분노와 혈기와 화를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그것이 신앙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치 혈을 가지고 평생 잊지 못하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식구들 간에도 서로 상처를 줘요. 막 사실이 아니라도 막 꾸며가지고 막 나 속상하게 했으면 이만큼 보태가지고 막 너 좀 당해보라 그래가지고 그냥 팍 찔러버리는 소리를 해서 그래가 상처가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웃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들은 정말 말만 잘하지 엉터리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어에도 항상 덕을 끼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스럽게 잠언 15장 23절 보세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어떤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냥 죽어! 이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새파랗게 생겼어요.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야! 그랬더니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요. 알맞는 말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하면서 은혜스럽게 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또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10마디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은혜스럽게 교양있게 감동되게 이렇게 잘하면 이웃사람에게 불신자에게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하더니 하는 사람 같은데 말로 얼마나 그렇게 은혜롭게 마음에 따뜻하게 이렇게 잘하는지 참 본받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나 지식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덕스러운 섬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예,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 주위에 도와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울 때 도운 사람은 나팔을 불지 말이야. 내가 뭐를 이렇게 도와줬고 뭐 이렇게 뭘 사줬고 뭐 내가 맛있는 뭐 불고기를 뭐 사줬고 이런 소리 하지 말이야. 도와준 사람 일절 미제 자크를 잠가야 돼. 그러면 받은 사람이 막 여기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가만히 못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은데 말 안 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지혜롭게 다 할 자리에서는 하고 깊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짜장면 한 그릇 싸주고 동네방네 다 이걸 말해버리면은 그냥 먹었던 것도 다 그냥 토하고 싶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바꾸어서 역지사지 바꾸어서 말해야 돼요. 바꾸어서. 또 뭐를 막 이렇게 지시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너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고 부모가 막 이렇게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안 되고 부모의 말은 어떻게 다 듣겠냐 내가 듣고 싶으면 들어 이렇게 말을 해도 자식은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이니까 들어야죠 이렇게 그쪽에서 말을 해야지 이쪽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쪽에서는 콧방울만 끼면 안 되거든. 이게 서로가 이걸 바꿔 생각을 해야 되거든. 바꿔 생각. 강단에서도 내가 훌륭한 목사입니다 이러면은 안 돼. 나는 진짜 목사 중에서도 참 못난 치실에게 목사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이고 그런 말씀하셔 최고입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은혜스럽지. 내가 최고입니다 그러면 불행이 제 몸 춘다더니 지저난 맛으로 사네 시끄러.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교회가 은혜스럽지 못하가 돼요. 근데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러나 요즘은 좀 앞서가는 목회자들은 바울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부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난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야 돼. 그래 덕을 세우는 것이. 예수 믿는다더니 정말 잘하는 건 말 안 해요. 생활하면서.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믿는 사람 확실히 다른 거예요. 어디 면접 볼 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옛날에 진짜 옛날에는 아이고 그냥 진실하고 성실하고 이래서 막 그냥 가산점을 줬대요. 근데 요즘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가산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준대. 그런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 교회 간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빠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말만 많고 그냥 이게 아니다. 우리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래야 이 땅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잠언 23장 23절. 진리를 사고서 파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이 할지니라. 예, 진리를 사고 팔지 말.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요, 사례비를 줘요. 사례비를 주면요, 왜 그렇게 궁금한지, 얼마 들었을까? 그게 궁금해요.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대요. 얼마나 쓸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서 빌다. 사람들 이런 데서 빌다 보고 해서. 그리고 많이 들었는데 사람이 많이 줬으면 기분 좋고, 조금 줬으면 에이 교통비도 안 돼. 그러면 사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 진리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어디서 이렇게 사례비를 주면 도로 다 주고 오면 내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그러면은 주님이 내가 기분 좋으니까 어려운 교회에서 주면 도로 내놓고 오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좀 서운한 말이 또 있어요. 그건 왜 서운할까? 그 욕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진리를 사고 팔 수 하지 말고 언제나 그냥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이러한 삶이 아름다운 덕을 베푸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 교회 옛날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서 성기를 왔는데 사례비를 줬더니 빌어다 보더니 나 있는 데서 까더니 이거밖에 안 주냐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더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서 보냈어요. 그래서 안 간대. 내가 이거 받아갖고 가겠냐. 진리를 사고 파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마태이 10장 28절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십자가 온 것은 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보셨으면 예수님처럼 남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가능하면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점점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세상 불신자들처럼 이런 욕심을 마음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예, 서로 덕을 세우면 화평해집니다. 은혜스러워져요. 불화가 안 생깁니다. 그저 욕심을 버리고 자꾸 섬기는 마음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고 마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이 모든 것은 왜 어디에서 나온 문제입니까? 왜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까? 왜 죄가 있습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덕을 못 끼칩니까? 정과 욕심, 인간의 욕심, 자기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자꾸 땡기려고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내 인간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다 내려놓고 그 마음을 가지면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